안녕하세요.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관계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결혼 상대에 대한 이상형 있으신가요? 저 또한 이상형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꿈꾸는 결혼 생활에 있어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따뜻한 대화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이길 바랬고요. 두 번째는 온유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남자. 제가 예민하고 뾰족한 성격이라 그런지 정반대되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술, 담배 안 하는 남자. 그 외에도 외모는 듬직한 스타일을 선호했고 경제적인 것은 현재보단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찾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 한참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주일에는 예배로 인해 만나지 못한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듯 저는 예수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왜 하필 겨우겨우 만난 이 남자가 믿는 신이 그 많은 신 중에 예수신일까? 운명의 장난일까? 더 정들기 전에 빨리 헤어져야겠다 싶어 몇 번을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던지 결국 교회의 기억자도 엮지 않는 조건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의 시아버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첫 만남부터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 보니 어둠이 정상이고 어둠이 내겐 익숙한데 너무나 강한 빛을 보니까 내 모든 오감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도망쳤어요. 그렇게 또 1년 결혼이 미뤄졌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겐 기적처럼 만난 천사 같은 사람이었고 나에게 딱 맞는 이런 사람을 놓친다면 내가 그 누구와도 행복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요. 마침 남자친구의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치유 세미나를 처음으로 시작하신다고 해서 인사 겸 참석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제 생에 처음 느껴보는 기쁨과 평안이 임했어요. 저는 이 상태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제 습관, 언행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걸리는 일이 생기면 과거에는 100이 화가 났다고 치면 이제는 200, 300, 700까지 화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화풀이 대상은 가장 편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 받아 회복이 되는데 일상에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는 과거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예수쟁이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더 화가 나고 더 큰 미움이 생겨요?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세미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성도 옆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1등 성도 아닌가? 뒤이어 목사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으로 인해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내가 행복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했던 것을 알았죠. 만약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면 그 시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끝은 비참할 것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제가 제 성격을 잘 알잖아요. 저는 한번 틀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이 문제를 더더욱 해결해야만 했어요. 마침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치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부부와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하며 결혼을 좀 미룬 게 어떠냐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저희는 교회로 곧장 달려가 성도님들이 차려주신 밥을 후딱 먹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미움과 분노의 시작이었던 어릴 적 모든 상처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치유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힘을 주셨고, 기도한 지 1년째 되던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의 자아를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욕심, 미움과 분노, 슬픔에 사로잡힌 나의 자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서 따뜻하고도 단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영혼이 깨끗하게 소재되었다. 이제 이 사랑을 잘 지키렴. 너의 남편 될 자에게 죽게 하듯 하여라. 이날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우리 부부는 벌써 아이 셋을 둔 부모가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가끔 과거를 회상하며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몇 번 짐 싸고 나갈 일도 있었겠지? 그만큼 결혼은 엄청난 축복으로 시작되지만 아이를 하나둘 낳고 나면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저희 부부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에 대한 진솔한 댓글과 조언을 기다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